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천세 나팔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대환란의 마지막과 그로 인한 그리스도 왕 되심을 선포하는 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 났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함께 읽어요.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을 추종하거나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악의 세력들은 이제는 종말을 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악한 행위를 계속 이어가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종말, 그들은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가슴 조이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희생했던 그 성도들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 아멘, 영생 복락을 영위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시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많이 기록된 책이에요. 시편은 많이 길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전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내 생물, 내 영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내 영물이 첫 번째 뭐가 나오지? 사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와요. 2부 예배 때 분들은 거의 철회배 안 나오신 것 같다. 아까 1부 예배 때 한 말씀을 다 알더라고.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독수리의 형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 네 생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이건 네 생물, 그 네 가지를 전부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감사를 돌렸다. 감사. 여러분, 내 생물만 하나님의 감사를 돌린 것이 아니라 24 장로들도 감사로 경배를 드렸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 장로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 그뿐만 아니라 내 생물도 그 다음에 24 장로들도 합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 그게 뭘까요?
14만 4천. 그 무리들도 어떻게 했느냐? 감사 찬송을 했다라. 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누굴까요? 14만 4천이 4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7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함이 우리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슨 찬양? 감사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읽었지만은 모두가 감사 찬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9절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뭘 드렸다? 감사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보면은 모두가 감사. 시작. 그 이르되 감사옵나니. 그래 감사.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다. 그분께 어떻게? 첫 번째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대상은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확실하고 명백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존귀도 영광도 아멘 감사도 찬송도 받으실 분은 따라 한번 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태도라는 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만화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드리는 그 태도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첫 번째 입술이 뭐요? 감사를 고백했다. 감사.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신들 보좌에 앉은 채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엎드리고 또 얼굴을 대고 경배 드리며 그리고 첫 번째가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악수에 익숙했던 서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고 통치자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것이 뭐냐? 엎드려서 예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큰 절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은 취한 태도가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무릎을 꿇고, 어느 때는 양손을 높이 들고, 어느 때는 엎드려서, 어느 때는 머리를 푹 숙이고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는 겸손함과 자기 비하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더라도 역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역시도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뭐 했더라?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런 태도를 갖췄어요. 그 말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아니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추는 자세, 그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찬송과 경배하며 감사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원인과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옛적에도 계시고 그 말이에요. 지금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만의 왕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은 존재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꾸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변질은 배신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질이 되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한다고. 여러분, 변질은 배신,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그 사물의 형태나 성질, 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대로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감사의 이유, 감사의 원인 찾았어요.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과거도 아멘, 현재도 아멘, 미래도 존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감사했을까요? 큰 권능이 있다는 권능.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예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 강서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그 다음에 시작 전능하신 이여.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제한적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를 소개할 때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제가 수예배 때 기묘자, 모사, 전능자 다 설교를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정사를 책임진 분이시고 아멘. 깜짝 놀랄 분이시고 아멘. 지략과 판단이 뛰어난 분이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쓰임 받으셨고 아멘.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아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돈이 필요하면은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가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은 미리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마치고 중간에는 주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하나님의 상이 준비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마귀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나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종말로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종말 복음은 물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글이지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마지막 종말 복음을 기록한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바울사도의 종말론은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다니엘 뭡니까? 바울사도의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종말복음인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4절 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거짓 그리스도 누구예요?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요. 평신도. 네. 장로, 권사, 안수입사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사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넘어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치 태풍을 만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평신들도 막 표적이 일어나요. 성직자, 선지자들도 막 표적이 일어나요. 뭐 하기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해서 어떤 자를? 선택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그건 13절이고,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해요. 택한 백성은 구원을 이미 따놨다 이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형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른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 야고보 형제 유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크게 읽으시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은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주자 군사같이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최후 승리에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힘써 싸워서 일심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라는 거, 부지런하라. 여러분도 오늘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 동산에 나오셨잖아요.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